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힘든 현실과 어려운 조건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형편과 건강과 재정과 사람과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고민과 번민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그런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볼 때는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갈 그 복된 일과 그 계획과 그 일하심이 결코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또 세상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오게 될 것, 결단과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붙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전히 근신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며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친 날만큼 손해일 뿐입니다. 차라리 빨리 깨닫고 돌아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은 또 하나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생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거룩을 쫓아가야 할 그 이유, 그 근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될 수 없으며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될 리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라고 말이죠. 말씀이라고 우리가 높여서 부르지만 사실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 어떻게 살아있죠? 그리고 어떻게 항상 있는다는 이야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항상 있길래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 나그네 생활에서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구약 2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떡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비교하고는 하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떡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차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게 되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이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떡이나 말씀 그 자체보다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 그 자체를 비교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건강이 아무리 좋고 지성과 이성이 아무리 괜찮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살 수 없다. 누구로만 살 수 있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떡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힘, 권력, 지성, 이성 이런 게 주어지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 주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책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성경책이 있으면 병도 쫓아낼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을 암송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어떤 물리적인 또는 문자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대치시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표현대로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 말 자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항상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표현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게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문자, 어떤 물리적인 힘,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찾아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서, 서신서 이제 찾자 그러면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 12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1281페이지쯤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죠.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화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게는 요나, 나훔, 그래서 호아나, 화나 이렇게 되는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을 말했던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아모스 선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이 북이스라엘에 내릴 것인데, 바로 그 기갈이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갈은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육적 양식, 14절에 얘기하는 단 그리고 부엘세바를 향해 비는 것, 그런 떡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는 육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 외교력, 국방력, 외교력, 뭐 이런 경제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라는 것도 선지자가 없거나 성경책이 없거나 예배를 안 드렸거나, 또는 물론 우상적인 그런 성전이지만 성전이 없거나 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누가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이스라엘은 이미 그 자체로 기근이 들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힘내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경책 또는 성경의 문자들, 단어들, 글귀들, 축복의 문구들 또는 저주의 문구들, 또는 그런 것들을 암송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것을 깨닫는 것, 이성이나 지성으로 깨닫고 많이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난다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로 성경을 아무리 박사급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데, 또는 신비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그 자체가 그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그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겐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보시죠.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구약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등장하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얘기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표현할 때 어떤 물리적인 힘, 파워, 능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할 수밖에 없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육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창세기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의 이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성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육성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 인격적인 존재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멀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인격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직접 만나 봤으니까요. 그에게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얼굴을 봤거든요. 3년 반 동안 함께 돌아다녔거든요. 같이 잠을 자고 그 품에 안겨보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거죠. 그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은 한 존재인 겁니다.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보았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것을,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손가락은 몇 개고 발가락은 몇 개고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에게 있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셨고 그에게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걸 본 걸 통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난 은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얼굴이 어떻고 육체가 어떻고가 아니라 그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 아버지를 봤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보니 은혜가 내게 되었다.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보니 내게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를,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자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임재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은혜라는 것이 충만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책에 대해서 제자들 모두가 혼날 수밖에 없었지만, 장차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장차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복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 고난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된 은혜가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꿈이나 환상으로 그런 형태를 봐야 보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내 가슴을 칠 때,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리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직접 보고 그 은혜가 내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진리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길은 이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뒤집어 엎는 것, 그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것이지만 그 말씀은 영원히 내 옆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며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이 힘든 나그네 생활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23절에서 25절 제가 드린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변해도 너희 그거 분명히 기억해.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로 지쳐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힘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거룩의 길을 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나그네 생활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8절 9절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좀만 앞으로 보셔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실제로도 볼 수 없지만 안 봐도 괜찮은 겁니다.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오늘 우리와 영으로 이어져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나 손으로 만지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의 힘, 떡,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현실에서 내 구원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어 라고 한 단호한 구원의 약속.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그 동행하심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순간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